하늘이 인연을 거두어 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 그 이별이 왜 생겼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떠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연락이 뚝 끊기거나 오해가 쌓이거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멀어집니다. 그 자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비어버려서 한동안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를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아직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아픔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이 물음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진심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강제로 인연을 끊을 때 그것은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말이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그 이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인연은 반드시 그 자리보다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하늘이 거두어가는 인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당신 곁에 있다가 떠난 사람 모두 어떤 깊은 연결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기 위해 옵니다. 어떤 인연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인연으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연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 인연도, 상처를 준 인연도, 떠나간 인연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 했을 때 하늘은 그 인연을 조용히 거두어 갑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 갑작스러움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늘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별 앞에서 조금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강제로 인연을 끊을 때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자꾸만 어긋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긋났습니다.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맞춰주고 더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어긋났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때 많은 분들이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입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관계라고.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이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노력으로 맞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결이 다를 때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두 사람 모두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맞추어야 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진정한 인연은 억지 없이 함께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어긋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이 인연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있을수록 내가 더 밝아집니다.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다워집니다. 이런 관계가 좋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함께 있을수록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가 두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하고 언제나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원래의 나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사람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자신을 찾습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을 더 빛나게 한다. 당신의 빛을 꺼지게 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늘의 경고이다. 내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내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웃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하늘의 신호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호. 이 인연이 당신이라는 불꽃을 꺼뜨리고 있다는 신호. 하늘이 강제로 그 관계를 끊어낼 때 사실 하늘은 당신의 빛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 관계가 끝없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주는데 상대방은 늘 받기만 합니다. 나는 늘 맞춰주는데 상대방은 한 번도 나를 위해 맞춰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먼저 연락하고, 나는 늘 먼저 사과하고, 나는 늘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됩니다. 주는 것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나는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 그릇에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나 자신이 고갈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줬다는 생각에 그만두지도 못하면서 줄수록 더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는 그릇에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다. 빈 그릇에서 짜내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한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강이 아닙니다. 강은 양쪽에서 흘러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흐르면 결국 말라버립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말라가고 있다면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하늘은 그 관계를 끊어냅니다. 그것이 하늘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 인연 때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들어오면서 다른 것들을 밀어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소중했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다른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소중한 것들을 빼앗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세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줍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정원에 새 꽃을 심어준다. 나쁜 인연은 있던 꽃들마저 뽑아간다. 정원이 황폐해지고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인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하늘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강제로 그 인연을 끊어낼 때 사실 하늘은 당신의 정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 인연이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것을 건드릴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나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진짜 감정을 드러내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을 말하면 비난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을 씁니다. 늘 강한 척합니다. 늘 괜찮은 척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한 번도 진짜 나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항상 가면을 써야 하는 관계라면, 항상 두려움 속에서 있어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이 하늘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충분하다. 꾸며야 하고 숨겨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관계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 하늘이 당신을 꺼내는 것. 그것이 하늘이 강제로 인연을 끊어낼 때의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들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이별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하늘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인연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늘이 인연을 끊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지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더 잡으려 하고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 뿐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려 할 때 손으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 물은 그 손을 비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막으려던 손만 더 지칩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떠나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인연도 가고 나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 인연이 가도록 두십시오. 하늘이 가져가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상처를 준 인연이라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흘렀던 관계라면 내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나를 작아지게 했던 인연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그 인연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완성될 때 비로소 그 인연을 진정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보내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자리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준 인연도 스승이다. 그 가르침을 외면하면 같은 인연을 반복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이 끊어지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가 두렵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빨리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만들어 놓은 그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나 채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인연을 끊어낸 이유 중 하나는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서둘러 채우면 하늘이 준비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빈자리를 견디는 시간. 그 시간이 사실 하늘이 선물해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어떤 인연을 원하는지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이 두렵다면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없다. 비어있음을 견디는 자에게 하늘은 가장 좋은 것을 담아준다. 그 빈자리를 견디십시오. 그 빈자리 속에서 자신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다음 인연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봅니다. 지금 이 인연이 끊어지면, 지금 이별이 아프면 그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더 멀리 봅니다. 이 인연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이 이별이 당신에게 무엇을 열어줄지? 이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하늘은 그 전체를 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이별이 사실은 더 좋은 인연의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때 그 인연이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삶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 그 관계가 계속됐다면 내가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을지를. 그리고 하늘이 그것을 미리 알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강제로 끊어낸 것이었음을. 그 깨달음이 오는 날 그 이별이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단절이 구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은 언제나 처음부터 당신의 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닫히는 문을 슬퍼하지 말라. 그 문이 닫힐 때 어딘가에서 더 좋은 문이 반드시 열린다. 하늘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늘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 하늘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빈자리에 하늘이 무언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당신이 떠나보낸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이. 그것이 오는 날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이 떠난 것이었구나. 그 이별이 없었다면 지금 이 만남도 없었을 것이구나. 이건 운명이 당신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오늘 그 이별 앞에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운명이 당신을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거두어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은 아프지만 반드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더 좋은 인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격을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